잠언 7장 구약성경 917쪽에 있습니다. 잠언 7장의 말씀을 우리가 드라마 바이블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 7장.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다보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에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이라. 그때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이 여인은 떠들며 완악하며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여 어떤 때에는 거리, 어떤 때에는 광장, 또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원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내 침상에는 여호와 애굽의 문이 있는 이불을 폈고 모략과 침향과 계피를 뿌렸노라.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은주머니를 가졌은즉 보름날에나 집에 돌아오리라.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꿰물어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그의 집은 스올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향한 선한 계획이 있어 깨워주시고 또 기도할 마음을 주시고 이렇게 4일 동안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게 하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까지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결단하게 하시고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의 지혜와 인도하심을 구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뜻이 온전히 응답되고 이 땅에 실현되는 것을 목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되면 좋고 안 되면 어쩔 수 없지가 아니라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갈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응답으로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오늘도 들려지는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참고로 헌금을 하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내려가서 이따 또 다시 한번 전체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그 이재철 목사님이 쓰신 요한과 더불어라는 책을 읽고 있었는데요. 그 책에 나오는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한 젊은이가 지혜로운 왕에게 묻습니다. 왕이시여, 어떻게 하면 제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사실 젊은이들에게 아주 중요한 이슈죠. 그냥 주어진 삶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기왕 태어난 거 멋지게 한번 살아보고 싶다라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물이 가득 채워진 물동이를 젊은이에게 주면서 머리에 이고 시장을 한 바퀴 돌고 와라. 그러면 내가 그 비결을 가르쳐 주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대신 그 물동에 있는 물을 한 방울이라도 흘리면 내가 너의 목숨을
대신 빼앗아가겠다. 이렇게 또 살벌한 경고와 함께 뜻밖에도 목숨을 걸게 됐던 젊은이는 한 방울도 이 물동에 있는 물을 흘리지 않으려고 노심초사 발걸음을 뗄 때마다 온 신경을 집중하게 되는 겁니다. 그 시장을 다 돌고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돌아왔습니다. 왕이 묻죠. 그대는 이곳까지 오면서 시장에서 도대체 무엇을 보았는가, 또 어떤 소리를 들었는가 라고 묻는 겁니다. 이 젊은 청년이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물을 한 방울이라도 떨어뜨리면 안 되지라는 마음에 온 신경을 집중하고 그 많은 사람이 시끄럽게 물건을 팔고 오고 가는 그 시장통에서 제대로 된 소리도 못 듣고 또 몇 명이 무슨 일 하고 있는지 볼 수 없을 정도로 온통 이 물동이와 앞에만 길에만 신경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황했던 청년은 뭐라고 말했을까요? 죄송합니다. 제가 머리에 이고 있었던 물동이 때문에 한마디도 못 들었고 제대로 본 것이 없어서 할 수 있는 말이 없습니다. 그때 그 왕이 이렇게 말했다 그러죠. 그대가 집중하는 것을 위해서 세상의 모든 소리와 유혹으로부터 자네를 차단하게 될 때 자네는 성공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세상에 쓸데없는 소리, 또 세상에 쓸데없는 것들, 그것을 차단하고 내 목표에 집중할 때, 그럴 때 온전한 성공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신앙생활도 별로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복잡하게 만들고 우리네 마음을 어지럽게 만드는 다양한 소리들, 다양한 시각적인 장치들에서 우리를 차단하고 마땅히 한 방울이라도 흘릴까 봐 노심초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의 삶을 걸어가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세상의 소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를 번잡하게 만들고 우리의 정신을 혼잡하게 만드는 이 세상의 소리와 세상의 시각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만듭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만 들리고 그간의 하나님의 뜻만 보이고 그렇게 우리들을 통해 일하신 하나님의 역사심을 우리는 목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면 다른 것은 들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이 같은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오늘 잠언 7장의 구조를 보면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것은 마치 한 편의 설교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절부터 5절까지는 설교의 서론 부분에 해당되고 6절부터 23절까지는 본론 부분, 24절부터 27절까지는 결론 부분인데 이 결론은 서론했던 이야기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좀 색다르게 본문, 이 본론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먼저 살펴보고 이것을 위해서 강조하고 있는 서론과 결론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반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론의 내용을 보게 되면 7절에 한 젊은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지혜롭지 못한 사람으로 평가받고 있는데 그가 지혜롭지 못했던 이유는 공부를 적게 했다거나 혹은 인생을 살아온 경험치가 작기 때문에 평가를 그렇게 받은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가 지혜롭지 못한 사람으로 평가받는 이유는 8절인데요. 의도적으로 성적으로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장소에 늦은 시간에 찾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는 지혜롭지 못한 젊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혜롭지 못했던 그는 성적인 만족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찾지 않는 늦은 시간에 다른 사람들이 자주 가지 않는 그곳을 방문하게 됩니다. 마침 그곳에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 10절을 보게 되면 그녀는 기생의 옷을 입었다고 합니다. 기생의 옷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상대방을 유혹하기 위해 입는 화려하고 요염한 그런 옷을 의미합니다. 그 여인은 외모가 아주 뛰어났고 외적으로 치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남들 눈에 띌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자신의 외적으로 꾸민 것뿐만 아니라 그 젊은 남자를 유혹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들을 이용하죠. 14절을 보면 마치 자신의 종교적 의무를 다하는 신앙 좋은 여인처럼 묘사합니다.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원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15절은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너와 나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와 나의 만남은 내가 하나님 앞에 화목제의 서원을 끝내고 왔던 그 첫 번째 만난 사람으로서 필연적으로 하나님이 맺어주신 인연이 아니겠느냐, 연결고리를 만들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그녀의 침상, 또 남편도 집을 지금 떠나서 아무도 없다. 그러면서 21절은 이렇게 말하죠.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꾀었다 라고 말합니다. 정말 그녀에게 흠뻑 빠질 수밖에 없는 다양한 매력을, 팔색조의 매력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때 이 여인의 유혹을 받았던 이 젊은 청년이 어떻게 합니까? 22절 보면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따라갔다고 합니다. 누구라도 그런 유혹 속에서는 벗어나기 힘들었을 겁니다. 외적인 조건뿐만 아니라 얼마나 말을 현란하게 하는지 쏙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뜻일지도 모른다는 그런 종교적인 용어로 말하니까 그 안에 설득이 되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는 그것이 너무나 좋아서 따라갔는데 오늘 성경은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마치 소가 도살장이죠.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다라고 그 모습을 평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보면서, 이 젊은 이야기를 보면서 솔로몬이 도대체 왜 이 젊은 청년의 이야기를 여기에 기록했을까요? 더군다나 좋은 일도 아니고 어쩌면 남부끄러울 수 있는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상세하게 적어놓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합니까? 바로 다른 이들은 이 젊은이와 같은 우울을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예방장치와도 같은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특별히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아멘. 여기 보게 되면 자신의 계명과 자신의 말을 잘 간직하고 내 법을 눈동자처럼 지켜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 계명, 법 표현은 다르지만 솔로몬이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를 말하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것은 솔로몬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그가 듣고 깨달았던 하나님의 지혜 말씀이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던 삶의 태도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깨달았고 이것을 자기의 자녀들에게 또 후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신이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를 이렇게 아는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지금 나의 계명, 나의 법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계명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요소이고 내 인생의 법과 같이 어긋나면 안 되는, 여러분 우리가 법을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자그마한 것이라도 경범죄를 비롯해서 그 모든 죄마다 벌을 받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렇게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계명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그 요소로 이야기했을 뿐만 아니라 이것에서 벗어나면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을 만한 그런 법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세와 태도는 각자 사람마다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다를 뿐만 아니라 그 말씀으로 말미암은 나의 삶의 모습도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에게 이야기할 때 아이들이 부모의 이야기를 찰떡같이 듣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것이니까 잘 지켜야지 라고 마음먹고 그 이야기를 듣는 아이와
아이로 우리 어머니 아버지 또 잔소리하는구나라고 듣는 아이가 똑같은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삶의 자리로 나아갈 때 분명히 자세와 태도가 다르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의 계명이요, 내가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조금이라도 어겨서는 안 되는 법과 같은 것으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철저하게 말씀을 따라 살으려고 몸부림쳤겠습니까? 이것이 내 인생의 빛이고 이것을 벗어나면 내 인생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 내 인생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고, 이제는 아들들에게 너희도 이 말씀, 나를 통해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으로 받고 또 너희 인생의 법처럼 받아들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3절 말씀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여러분, 마음판에 새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 말씀이 나의 마음속에 새겨진다는 이야기는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게 한다는 것이죠. 그럼 그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았다는 것이고, 그 말씀을 나의 삶에 아주 깊숙하게 긴밀하게 적용시켰다는 거죠. 아,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그럼 내가 오늘 이 말씀을 따라 어떻게 살아야 할까? 매우 구체적이고 매우 상세하게 자신의 삶에 적용해서 자신의 마음속에 새겨져서 잊고 싶어도 잊지 않을 정도로. 여러분, 사실 말씀을 묵상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또 설교를 들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새벽에 말씀을 듣고 또 나름대로 아침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나서 그 말씀이 낮에도 생생하게 기록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또 저녁이 되면 오늘 새벽의 말씀이 뭐였지?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에 새길 만큼 나의 삶에 아주 긴밀하게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갖고 내 삶에 아주 구체적이고 긴밀하게 적용하면 오늘 내가 어떻게 살지가 보입니다. 내가 그럼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 내가 할 스케줄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따라 이때는 어떻게 행동할까? 또 내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그 말씀을 내서 내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내게 주어진 일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러면 사실은 아침에만 말씀을 읽은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적용한 것이 아니라 내 삶의 하루의 순간순간마다 그 말씀을 따른 행동의 요소가 나타나게 될 것이고, 결국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긴 겁니다. 4절은 한 걸음 더 나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말씀을 누이와 친족으로 부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가족같이 여기라는 거죠. 가족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나와 늘 함께하는, 친구들은 잠깐 있다가 떠날 수 있지만 가족들은 늘 나와 함께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족과 같이 늘 나와 함께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솔로몬이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매우 구체적으로 개인에게 어떻게 적용하고 그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해야 될지를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왜요? 그렇게 할 때 어떤 일이 있으니까요? 오늘 본문 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아멘.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말씀이, 여기 그리하면 1절부터 4절까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하게 받아들이면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이 우리를 지켜준다는 겁니다. 죄로부터 지켜준다는 거죠. 그리고 단순한 죄가 아니라 성적인 유혹, 오늘 본문 보셨던 것처럼 그 젊은 청년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또 아주 치밀하게 죄가 유혹하는 것을 우리 보지 않았습니까? 누구나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끊어버리고 이겨낼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마음에 결단해도 말씀이 없으면 결단은 아침의 결단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119편의 저자가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어떻게 했을까요? 내가 오늘 죄 짓지 않으려고, 내가 오늘 죄에서부터 자유로우려고 어떤 행동을 취했을까요?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은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여 성경책을 들고 다녔습니다. 성경책을 5번, 10번 읽었습니다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적용하고 내게 주신 말씀을 받고 내 마음판에 새겼습니다. 그래서 내가 죄로 짓지 않을 수 있었고 범죄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 아니었겠습니까?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아무리 결단해도요, 그 죄가 훨씬 더 치밀하게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에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는, 내 개인의 삶에 적용하고, 그래서 오늘 하루 한날의 그 모든 스케줄 안에 그 말씀이 구체적으로 실천되기 시작할 때 그 말씀이 나를 모든 상황의 죄악으로부터 지켜주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거룩해지는 방법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바로 이 말씀을 버타며 이 말씀을 마음에 적용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몸부림칠 때 그리스도인다울 수 있고 죄악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죄에 대해서 저항성을 가지고 있고, 죄는 바이러스, 이 말씀은 죄라는 바이러스에 대한 일종의 백신과도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아는 형님이 대안학교를 운영하고 있죠. 제가 그곳을 방문했을 때 그 형님이 저에게 다가오더니 조심스럽게 한 아이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저 아이가 용인에 있는 교회 목사님의 아이라고. 그러면서 그 아이가 어떤 아이냐면 원래 정말 큰 문제를 일으켜서 학교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고, 여기저기 찾다가 그 목사님이 찾아와서 우리 아이 좀 맡아달라고, 이 대안학교에 그 아이가 이제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아이가 작년에 우리 학교에 올 때 어떤 아이인지 아냐고, 헤어스타일이 색깔이 얼마나 화려하고 입었던 옷도 또 말투나 행동거지가 참 오자마자 너무 사실 부담스러웠다고, 저 아이를 받아야 말까 고심할 정도로 너무너무 그 아이 때문에 우리 학교 아이들이 좀 문제가 생길까 봐 사실 한편으로 좀 겁도 나서 선뜻 받겠다는 말을 못했었다고. 그런데 1년이 지난 지금 보면 저 아이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너무나 180도 달라진 모습에 나도 놀랄 뿐만 아니라 그 아이의 아버지가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적극적인 후원자와 이 학교의 운영위원이 되어 있다고, 그런 이야기까지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가 어떻게 변할 수 있게 되었는가 상세하게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매일매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훈련을 시킵니다. 그리고 수요일마다 마치 어른들이 예배하듯이 저녁마다 똑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1년에 2번씩 부흥회를 하는데 철저하게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공부하는 그런 부흥회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가까이 하고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큐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소모임으로 계속 그날 내가 경험했던 것, 그날 내가 누렸던 은혜를 서로 쉐어링 나누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을 이런 분으로 경험했는데 저 아이는 나와 다르게 경험하네. 나도 저 하나님을 한번 만나보고 싶다. 이런 서로 간의 영적인 도전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늘 함께 공동체 내 생활하다 보니까 그 아이들과 함께 오늘 말씀을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계획까지 세우면서 하다 보니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삶이 조금씩 바뀌는 겁니다. 사실 그곳에 들어올 때까지만 해도 술도 마음껏 마시고 담배까지도 몰래 들고 왔다가 일주일에 한 번씩 집에 갔다 오면 늘 들켜가지고 혼나고 했었는데, 이제는 뭐 술, 담배가 어디 갔나 싶을 정도로 아이가 180도 달라졌다고. 그 아이에게 술, 담배 끊어야 된다고 뭐 그렇게 많이 말한 것도 없다고. 잠깐만 참아보자고, 잠깐만 같이 한번 우리 잠깐만 바꿔보자고. 그렇게 하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속에서 나의 삶을 오늘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갈지를 우리가 이야기한 것밖에 없는데, 1년 사이에 저 아이가 그때 그 아이인가 싶을 정도로 너무나 큰 변화를 경험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변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그 아이는 목사의 아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문난 문제였습니다. 얼마나 그 아빠가 그 아이를 바꾸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겠습니까? 야, 네가 그렇게 하면 아빠 목회 장애물이 돼, 마이너스가 돼, 조심해야 돼.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머리 색깔 컬러풀하게 바꾸고 친구들이랑 저 구석에 가서 술 담배 먹고 중학생이 그러고 다녔던 겁니다. 목사의 아들인데요, 그렇게 아무리 이야기해도 바뀌지 않았던 아이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냥 아침에 그 아래서 했던 이야기를 듣고 아 그렇구나 한번 깨닫는 정도가 아니라 그 말씀으로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계획을 세워보면서 마음판에 새기는 훈련을 하다 보니까, 그 말씀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다 보니까, 그 말씀을 앞세고 하루를 살아가다 보니까, 그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전혀 변할 것 같지 않았던 아이가 180도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죄를 멀리하는 겁니다. 죄가 싫어지는 겁니다. 거룩한 모습, 은혜를 나누는 아이들과 훨씬 함께하는 모습이 너무나 행복하고 좋은 겁니다. 이제는 그 아이가 내 꿈이 생겼다고, 내가 정말 공부 열심히 해서 남은 한 평생 이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다고, 1년 전에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나아가는 10대 청소년에게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술을 마시는 것이 싫어지고 담배 피우는 것이 싫어지고 그동안 자신과 어울려서 즐겁게 했던 친구들과 만나는 것이 불편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찌 10대 청소년에게만 적용되는 이야기겠습니까? 사실 오늘날 우리 시대를 보게 되면 청소년보다 우리 세대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지 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분들이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않아야지 의도적으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늘 결단하지만 다양한 유혹들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돈으로 찾아오는 유혹, 성적으로 다가오는 유혹, 명예에 대한 유혹이 그들의 마음의 결단을 무너뜨리는 더 큰 파도로 다가오게 되었던 것이고,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고, 그것이 죄라는 또 다른 행동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길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죄를 멀리하고 죄를 싫어지게 하고 우리를 거룩한 사람으로 만드는 영적인 능력의 근원임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고 듣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마음판에 새기십시오. 그 말씀, 오늘 들은 말씀을 그럼 내가 오늘 하루의 스케줄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오늘 내가 이따가 누구를 만나야 되는데 그때는 내가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내가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해야 되는데 그때 그 말씀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까? 그냥 그런 말씀이구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의 삶의 구체적인 현장마다 그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기도라고 했을 때, 사랑하라고 했을 때,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했을 때 등등, 이것을 섬기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갖고 오늘 나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지를 마음판에 새기고 나아가게 될 때, 그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고 그 말씀이 우리를 하여금 죄를 이기고 죄를 싫어하게 만들고, 아니 오히려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간증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십시오.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한날 한날의 삶을 살아가 보십시오. 오늘 시편 기자가 7편에서 잠언 7편에서 7장에서 우리 솔로몬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고백했던 것처럼 어느 날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경험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늘 결단하지만 작심삼일로 끝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의 판에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 우리에게 주어진 한날 한날의 스케줄을 결단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죄를 멀리하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은혜와 간증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날도 함께할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